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역사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여러 인물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그런 영적 거장들이 눈에 참 많이 띄죠. 예,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알려진 분들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사실 많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짙게 남기고 간 다양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 대범하게 주님 앞에 나온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상털이를 좀 해야 돼요. 먼저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상털이가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신상털이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털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알고 그렇게 계속 깊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신상털이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 이 여인의 신상을 좀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그런 과도한 시선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주님께서 두로 지역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곳으로 귀신 들린 딸의 한 어머니께서 찾아오십니다.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찾아와요. 주님을.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시로페니키아, 개역개정으로는 수로보니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출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두로라는 위치 지역 이름과 그리고 이 여인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지역 이름을 노출시켰을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신 두로라는 장소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대감이 들 만한 어떤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출생 지역, 그리스인이었고 시로페니키아 출생이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아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인이다, 여자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 눈에 비춰진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모로 완전히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완전 자격 미달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여인입니까? 어머니예요. 어떤 딸의 어머니입니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예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옆에도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부정한 여자였다란 말이죠. 소문이 분명 났었을 거예요. 안 좋은 소문. 저 여자 딸이 귀신 들렸다더라. 이방인 같은 지역 주민들이었을지라도 부정하게 여겼을 거죠. 예. 그러한 시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딸이 자녀가 그냥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감기 따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귀신의 문제란 말이야.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해서 귀신이지, 귀신 들린 그런 딸의 말이나 행동,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일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당했던 어떤 그러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마침 소문을 듣습니다. 예, 유대 청년,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참 용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야, 사람을 고친다더라.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청년이 있다더라. 근데 그 청년이 마침 인근 지역 두로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립니다.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봤습니다. 어떤 배경, 어떤 출신인지 봤어요. 어떤 심정인지까지도 대략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27절입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자녀들에게 먹일 빵을 가져다가 개들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지금 주님을 찾아온, 지금 데스퍼트하게 찾아온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는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왜 개로 표현하셨을까? 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나가는 똥개처럼 여겼어요. 개로 취급했어요. 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신탕 가치도 없는 그런 완전히 그냥 똥개 취급을 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먼저 빵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어느 집 애완견으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냥 지나가는 똥개가 아니라 자녀들도 있고 또 애완견도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먹고 나서 이제 또 개도 이렇게 밥을 줄 수 있는 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진단 말이죠. 예, 지나가는 똥개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딸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온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래도 저는 납득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개라고 표현하셨을까? 주님은 분명 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귀신도 고쳐주세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spiritual status를 그 상태를 돌려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그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 상태에 고립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복음을 전달하는 옳은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 상태에 아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고립된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 천국을 전달하는 일을, 그런 옳은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다라는 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을 봅시다. 28절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 크롬도 먹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쁠 수 있고요.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주님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여인의 센스를 좀 봅시다, 여러분. 센스. 이거는 사실 센스를 넘어서, 이게 센스가 아니라 심장 깊은 곳을 찢어서 외치는 딸을 살려내고 싶은 엄마의 간절함이에요. 이 여인도 이방인으로서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것, 똥개로 취급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청년 예수라는 인물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기가 개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여러 방법을 다 취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방법으로 이제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나왔을 거예요. 용한 사람이 왔다더라. 그러고 나서 뭐가 보여집니까? 자기가 개가 돼요. 자기가 개가 되는 순간이지만 자존심, 쫀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30절 딸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예수라는 존재로 인하여서 한 가정의 불행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은 무엇인지,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비록 짧은 사건이지만 신학적으로나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속 이야기, redemptive story, redemption story 안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 바로 이방인도 차별 없이 섬기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사람도 차별 없이 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유대인 회당장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야이로라는 딸을, 죽어있던 딸을 살려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의 딸을 구해주세요.
이방인 여인의 딸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심으로 하여서 이방인을 따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구원의 대열에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에요. 허물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허물어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인 울타리 나무를 하나둘씩 뽑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사람의 영혼 속으로 찾아가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읽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00년 전 복음 사건에 등장한 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주님을 저는 숨어 계실 수 없으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숨어 계실 수 없으신 주님. 숨어 계실 수 없으신 주님. 지금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간 지금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숨어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려 숨으려 하셨지만 숨어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기 때문에 숨어 계실 수가 없어요. 빛은 숨을 수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빛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 빛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아니, 나타나 주시기 이전에도 소문으로서 감춰질 수 없는 주님의 존재를 이미 여인에게 드러내셨어요.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 여인은 예수라는 존재가 아니었으면요, 계속 숨어 지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딸을 방치해 놨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노력했고 의원들 다 쫓아다녀봤고 무당들도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그 지역의 토속신앙 신들을 다 섬겨봤을 거예요. 자기 딸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딸을 방치해 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존재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딸의 회복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도 받아먹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남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에요.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5,000명 플러스 거의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로 8장의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처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증언을 해요. 우리 주님은 부스럭이나 애프타이저로 근근하게 연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인 코스로 배불리 먹이시는 천국 잔치의 왕이세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천국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전혀 숨기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시는 이 주님, 만나시려고 숨기지 않으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세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의 영혼들, 세상의 구석구석, 우리도 숨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감출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실 수 없는 빛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드러내세요. 숨김없이, 남김없이, 싸그리 다. 귀신도 숨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속내, 우리의 모든 동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춰내세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숨기고 싶은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고 남들의 귀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십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쏟아지는 억울한 비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손가락질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비밀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러한 비밀과 아픔과 상처와 어떤 또한 잘못과 그런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솔직히, 숨김없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엎드림의 신앙, 이 여인처럼 엎드려질 때 주님은 세우십니다. 쏟아냄의 신앙, 우리를 다 쏟아낼 때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이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내십니다.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정말 한심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정말 연수로 따지면 그래도 적지 않은 연수고 여러 타이틀로 교회도 섬기고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예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한심해요.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도 직접 만나서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솔직하게 우리 주님을 함께 찾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좀 의존하십시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막혀있던 담을 넘어와서 품어와 주셨어요, 우리를. 품으셨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해서 그 어느 것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쁨? 불편함?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예수께 조용히 나와 우리의 인생의 짐과 우리의 영혼의 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베푸신 천국 사랑을 우리 한없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